할렐루야. 주의 평강이 말씀의 삶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도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잠언에 있는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근거여 출발임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달은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며 실천하며 나갈 때에 말씀에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15장 22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과연 겸손한 자는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을 받게 되는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와 함께 오늘 잠언서 15장 22절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자의 특징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겸손함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는 겸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오늘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겸손한 자는 잘 듣는 자입니다. 22절을 한번 보세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의논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듣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 살려면 의논이 필요 없지요. 그러나 나 외에 다른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논이 필요합니다. 의논하기 위한 첫 번째 자세가 바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잠언의 저자는 인생의 경영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이루어갈 때에 제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의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31절이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3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훈례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의 경계, 훈계, 견책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하나님과 의논이 시작이 됩니다. 이 의논을 잘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인생의 경영을 이루게 된다. 22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인생의 경영은 하나님과 의논할 때만 보장이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용을 토대로 갖게 되는 삶의 지혜와 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인생을 경영해 나가면 그의 삶은 틀림없이 30절의 말씀처럼 밝은 눈을 소유하게 되고 그 밝은 눈은 생명의 길을 보게 합니다. 이런 인생만이 마음의 기쁨을 얻고 육체의 강건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잘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대화할 때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보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도 잘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듣는 훈련이 안 되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들을 가만 보세요. 이런 사람들을 잠언은 뭐라고 합니까? 교만한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인생이 아주 피곤해집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가니까 좌충우돌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 지혜로운 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모두가 겸손히 듣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영의 승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겸손한 자는 어떠한 자인가? 때에 맞는 말을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이란 무엇일까요? 이런 경우 있으시죠? 아주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위로해야 하는데 어떤 위로의 말이 좋을까 고민해 본 적 있으시죠? 그런 때에 상대방에게 가장 합당한 말을 해주는 것, 이게 바로 때에 맞는 말입니다.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며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가장 맞는 말을 나의 입에 넣어 주셔야만 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은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드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이 우리 입에 넣어주시는 말을 하면 어떤 상황도 해결됩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겐 완전한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놀라운 지혜의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말을 입에 넣어 주실까요?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시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합니다. 28절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교만한 자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하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을 더디하는 것이 생각 없이 빨리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셨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면 그 말을 통해서 삶을 아름답게 합니다. 23절이 말씀합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름답다는 것은 가장 완벽한 조화와 질서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터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을 때의 그 단어입니다. 천지 창조의 상태는 가장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유지하는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때에 맞는 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는 곳에는 천지 창조 때의 그 아름다움이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말을 할 때는 언제나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을 통해 상대를 기쁘게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겸손한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을 가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길, 성도의 길, 하늘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생명의 길을 가는 자는 27절의 말씀처럼 이익을 탐하지 않습니다. 뇌물을 싫어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에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하늘 백성으로서 사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 때에 27절에 어떤 일이 있게 된다고 약속합니까? 살게 되느니라. 겉으로 숨쉬고 있다고 진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다. 겉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의 삶, 인생의 길은 죽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육체와 함께 그 영혼이 참 생명의 역사를 이루며 기쁨과 감격과 소망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쫓아서 생명의 길을 가는 자만이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는 게 사는 것 맞습니다. 날마다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므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삶 훈련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훈련자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가실 때에 이 말씀은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가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길을 가실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겸손한 삶,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삶, 겸손히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